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31페이지 누가복음 2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인가 하니 바로 앞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다 경작할 수도 없고 오랫동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맡긴 겁니다. 여러 해 지나고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자기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 포도원 수확의 열매를 자기가 얼마 받으려고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심하게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열매를 거두려고 왔는데 안 주는 거죠. 그러기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하기에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을 보내면 아들 말 듣겠지.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생각하기를 저 아들을 죽이자. 저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 이 포도원을 상속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것이 되겠지 라고 착각하며 아들을 죽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걸 듣더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이 19절인 겁니다. 뭐라 나옵니까? 끝부분에 즉시 잡고자 하되,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잡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마음에 찔림이 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안다면 회개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즉시 잡으려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여기서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베드로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어떤 마을에 갔더니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마음에 찔려 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죽이려 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복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마음의 차이인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를 냅니다. 사람들을 보내, 그럴듯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말 실수하는 것 없는지 빈틈 찾으려 합니다. 그것이 20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20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어떻습니까? 자, 이 사람들을 보낸 사람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서기관은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제사장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꾀를 내어 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쁜 행동입니까?
그럼 그 보냄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지를 보죠. 21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죠. 21절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는 척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을 잘 전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십니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도 알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속이라고 하는 이런 행동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이런 겁니다. 누가 나에게 칭찬하며 다가올 때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 관심을 쏟고 마음 쏟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의 나를 향한 평가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중심 정말 잘 잡으시고 어떠한 사람들의 말에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스파이들, 정탐꾼들이 예수님께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높여주는 척 하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죠.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해서 잘못 대답하면 바로 공격하려고 질문합니다. 보죠. 22절로 내려가 보시죠. 22절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가이사는 시저입니다. 로마 황제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당시 유다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알아봤더니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한 사람당 세금 내는 그 금의 액수가요, 한 사람 수입의 3분의 1 정도 됐다고 합니다. 수입의 3분의 1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공격받기 딱 좋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하면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질문이란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죠. 23절에서 25절을 우리 같이 읽고 있습니다. 끝으로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의도를 정확히 아시고 그들이 꼼짝 못하도록 반박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시죠. 자,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마음 뺏기다 보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까지도 세상에 쏟는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의 탤런트, 건강,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내 열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그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부활을 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그런 자에게 더 새롭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이렇게 새벽에 나와 건강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임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2렙돈 드린 과부가 2렙돈이라는 작은 금액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라고 칭찬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렸을 때 우리의 전부를 주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 마음 쏟느라 하나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더 놀랍고 더 새로운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